제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시고 영적 무장을 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말씀이 민수기이지요. 그들은 군사로 부름받았고 동시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사 공동체였고 예배 공동체였죠. 이것은 그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중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제, 불순종, 두려움 등으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실패를 그의 부모 세대처럼 똑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그들이 어려우면 모세를 찾아가 중보를 요청하는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시키되 우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왜 영적 전쟁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 참여케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땅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이겨내고 시기, 질투, 경쟁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것이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는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겨내고 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을 더 차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하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영적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33장부터 36장까지 영적 전쟁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마무리로 출애굽 시작부터 이제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을 언급하면서 그 중요한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이 40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떠난 곳이 람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곳인데요. 제일 큰 고센 땅의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수도는 이제 멤피스였었는데요. 그것은 하 이집트의 중간 지점에 있고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가 고센 땅 그곳의 가장 큰 도성이 람셋이었습니다. 이곳에서 6월절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안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하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하여 바로가 군대를 총동원하여 그들을 뒤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로 직진으로 와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 앞에 세워 놓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애굽의 군병들이 들어왔다가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더니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믿음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패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정을 쭉 걷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되죠. 그리고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길을 변경하여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무리바에 반석을 두 번 치는 장면이 있었죠.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게 되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또 이러느냐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며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며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죠. 근데 반석을 두 번 치자 물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구나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아론과 모세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출애굽 40년째 5월 1일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 한 명 다 생을 마감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모압 땅을 바라다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모세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운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게 되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서 모세가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그것은 아직도 의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처럼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아예 승천하였다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의 세계로 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엘리야가 산자의 세계로 온 것은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인 것을 통해서 모세 역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병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승천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세월을 다 정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5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고요.
세 번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 예배의 처소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여서 거주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종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수요대로 땅을 얻어 그곳에 머물라고, 거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비 뽑는 것이 지파들이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종족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즉 가문별로 그 숫자에 맞춰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은 약 2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땅을 먼저 소유하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좀 다그치듯 땅을 이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유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제일 먼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곳곳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에 제일 좋은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아마 이것이 늦어진 게 눈치 봤던 것 같아요. 서로들 좋은 땅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을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베델을 중심으로, 베델을 기점으로 위쪽은 푸르르고요, 밑에는 황량합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사실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 광야였고요. 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뭐 헤브론이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높은 산지에 있었고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고,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정복하기 어려웠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다 정복한 것은 다윗 때야 비로소 정복할 정도로 그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죠. 이 남쪽을 유다 지파의 갈렙이 달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다른 제일 나쁜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니까 그 다음은 좋은 땅들 다 그들이 얻게 되죠. 제일 힘이 강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얻게 되고, 나머지들 다른 작은 지파들이 얻게 되죠. 이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땅을 하느님 앞에 여기를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림과 둠빔으로 예스노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졌으니까 가물별로, 종족별로 그 다음에는 숫자에 맞춰서 제비를 뽑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 가나안 7족속에게 행하기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것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에게 행하기로 결정하신 내용은 뭐였냐?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산당을 부수지 않고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똑같이 이 땅에서 쫓겨나고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다 외국으로 쫓겨나가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은 가나안 백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잊은 생활을 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쫓겨나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쫓아내 버리시는 거죠. 그 땅이 토해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그 땅을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활개치며 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가 악한 것을 계획한 대로 됐다면 이 세상은 수백 번, 수천 번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흥왕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됐다면 이 세상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였을지라도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시키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목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남쪽까지 먹으려 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죠. 일본이 조선 땅을 점령하고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잠시 고통당하는 때는 있지만 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하진 않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활개를 치는 듯 하지만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더 강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산당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원주민들, 이미 내 삶을 점령해버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나를 조종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들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지금 생애를 50년 이상 대부분 사셨는데 살아오면서 제일 먼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성경적인 부모님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에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줘요. 살면서 선생님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주입받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문화들에 의해서 우리는 점령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주민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보기를 들어드리면 1번 악한 자들, 도둑놈, 사기꾼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2번 이 세상에 잘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3번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4번 신실한 기독교인들. 이렇게 4개를 놓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살인자나 도둑놈, 사기꾼들한테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가까이 가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이 세상에 평범한, 그래도 꽤 잘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돈을 버는구나. 또 우리는 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도 좀 경계해야지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냐면 명목상 잘 나가는 기독교인, 교회도 다녀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기독교 방송 간증에 많이 나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해 소위 간증에 많이 활용되죠.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저분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 저분을 닮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다 수용하죠. 네 번째, 신실한 기독교인. 우리는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이분들에겐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 저렇게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괴로워지는구나. 오히려 그분들을 경계하죠. 예,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닮을 것 같은데 별로 안 닮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도 목사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지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헌금을 내 재산 다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받냐면요, 예수 안 믿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영향을 받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우상들을 다 제거하래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끌고 가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우상들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죠. 이걸 제거해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우상에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엄청나게 드립니다. 구약의 훌륭한 왕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산당을 없앴는가, 산당을 유지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산당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산당의 예배, 찬송도 똑같아요. 제물도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아요. 심지어 제사장까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는데 산당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는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산당의 예배는 어땠냐면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예배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말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줄 테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이 길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하여서 자기의 분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쟁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 과거의 비성경적인 것들과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여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